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이가 드는 게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나이가 한 해 두 해 드셔가는 게 마음에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이게 나이도 몇 안 된 사람이 이런 말씀하기는 굉장히 이제 송구스러운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과는 굉장히 이제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깎으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꼭 만으로 얘기하죠. 그죠? 미국식. 꼭 다른 건 몰라도 나이만큼은 미국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복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만큼 연약해지고요, 아픈 구석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힘있고 젊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더욱 사모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이 점점 필요 없는 자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상한 신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고 내가 세지고 내가 잘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거를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의 삶에 예수님 없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거를 계속 알아가는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이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고요, 예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겁니다. 어떤 게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건가 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신념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선함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 취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척도가 뭐냐?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이 모든 척도의 가치가 되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끝없이 부추기고,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면은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희망하는 어떤 이상적인 국가,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 그 유토피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그 의인이 아니고 어떤 의인들이겠죠? 자칭 의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옳다. 내 생각은 옳다. 나는 더럽지 않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하면서 뭐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한다고요? 깨끗하다. 잘할 수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하면서 인간의 의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의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두말 없이 후자에 속하는 자들이죠. 그죠? 세상 의의를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그 어떤 능력도 없다. 우리가 쏟아내는 것은 모두가 죄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예수님의 의의 소망을 두는 자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사는 것만이 해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보죠. 매우 짧은 본문인데,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이적들과는 좀 어떤 좀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다른 이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지금 이 기록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어떻게 보면은 한 줄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은 이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보면은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간략하게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벙어리를 고쳤는가 하는 어떤 그런 설명도 여기에는 없고, 또 고침을 받은 자의 무슨 믿음이 어떻다는 그런 거론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벙어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요청했는가 하는 내용들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거나 하는 어떤 내용들을 잘 드러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이 벙어리 사건에서만큼은 어떤 그런 사족을 달지 않고 오직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 벙어리가 말을 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간략함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함은 때로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략함을 통해서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본질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그 본질, 어떤 드러내려고 하는 본질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를 제거하고 있다고요? 그 사건의 놀라움이나 장황함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과감하게 마태는 그것들을 드러내고 오직 간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본질에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바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단락의 가장 마지막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데 모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이 기적들의 초점은 뭐냐? 이 기적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뭐냐? 오직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더 확고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사건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들에게 이것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갖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누구 쪽에 있는가를 확실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쪽에 있어요? 이 모든 일어난 이 기적은 그 원인이 사람 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나 사람의 선이나 사람의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것에 이 이적과 이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그 근거와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 편에서 만들어내는 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증거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인간 편에서 요구하고 어떤 만들어내는 의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분 쪽에서 이루어내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심을 보면 굉장히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특별함. 이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신비한 일들, 어디, 사람도, 어떤 선지자도 행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이적을 행하시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망설이시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망설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고자만 하신다면 그 표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세요.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당연한 듯이 그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자랄 때에 마을에 가끔 이제 장이 열리곤 했습니다. 뭐 매들장 이런 거 그 장 있죠. 장이 있었는데 그 장이 열리면 굉장히 어린 제가 굉장히 즐거웠죠. 장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장에 가서 혼자 이렇게 구경하며 다니면서 호떡도 사 먹고, 그때 호떡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원이었어요. 호떡이 하나에 20원이었는데 뭐 더 싸게 드신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제가 먹을 때는 20원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호떡도 사 먹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터에 가장 볼거리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 장터에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약장수가 가끔 와요. 약장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약장수가 오는데 이 약장수가 오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가지고 뺑 둘러서 구경을 하고, 이 약장수는 약을 파는 거죠. 약을 파는데 그 당시로 제 기억으로 때는 무슨 만병통치약 같은 거를 그런 걸 팔았어요. 팔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그때는 그 회충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날 우리 체변봉투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그 회충약을 그렇게 약장수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장수가 계속해서 약을 파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어떤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요 뒤편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이 일생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뱀을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뭐 아나콘다 같은 거, 큰 거, 이런 거를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가 이 뱀을 한번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장수가 그 뱀을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뭐만 팔아요? 약만 파는 거예요. 약만 팔고, 약 다 팔고 난 다음에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뱀은 끝까지 못 봐요. 기다렸다가 그냥 사람들이 약만 사갖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할 듯 말 듯 밀었다 땡겼다 뭔가 곤란할 것처럼 고민을 했다 뭐 이러면서 어렵게 어떤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군더더기도 없다는 얘기예요. 뭐 시간을 끌거나 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이런 이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은 무슨 뭐 밀고 땡기고 할 그런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즉시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그저 해내실 뿐이에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사심이 조금도 예수님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무슨 고민이니 주저할 거니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 권능, 예수님의 이 일하심은 어떤 거예요? 보는 바와 같이 이거는 뭐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려는 그 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병 고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전 세계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하여 뭐가 없다는 거예요? 추워도 착오가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거의 그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의 양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합법적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합법적인 목자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불러내는 일입니다. 이건 누구밖에 못해요? 합법적인 목자밖에 못합니다. 오직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작정된 백성, 그 백성을 불러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적서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려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법적인 목자이신 예수께서 그의 양들을 불러내시고 그 불러내는 일에는 실패가 없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또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의 눈을 밝히시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보여주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권능 보내는 거예요. 이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떠할까요? 여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3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하여 33절 중반절부터 보죠.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게 무리들의 반응이죠. 무리들이 놀란 겁니다. 이 사건들을 보고 놀란 거죠. 그리고 34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부정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그들도 이 이적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이 들었고 또 때로는 보기도 했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몰았다는 거죠.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했다.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밖에는 반응할 수 없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은요, 이것은 그들이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 그 근거를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 진실이 두려운 거예요. 진실이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의지했던 게 뭐죠? 바리새인들은 뭘 의지했습니까? 뭘 의지했죠? 율법의 의를 의지했어요. 율법의 의, 이게 종교적으로 표현해서 율법의 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를 강조하며 모든 근거를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와 다르다고요? 저 세리와 저 이방인과 저 죄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다르다고 생각한 근거들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11조를 드린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금식한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은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 그거는 물론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를 삼았다고요? 자기의 의의를 삼았어요. 자기의 근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자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자신들의 이 잘남을, 자신들의 이 의로움을 편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번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흔드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너희도 참된 의의, 인간의 의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왜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종교적인 공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판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는데 하필이면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세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를 볼 때마다 이제 뭐만 쌓여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빛의 사역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거기에 굴복하고 그에게 엎드려지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가 무너지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바로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 같죠?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 같죠? 아닙니다.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자기의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주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명확하죠. 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세상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질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반드시 죄인이라는 고백과 죄에 대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들은 그 폭로되는 것이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들의 의는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세상의 의를 늘 외치죠. 그죠? 세상도 의를 외칩니다. 세상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를 예수님은 청란하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죠? 사랑, 평화, 선, 공정, 정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내세웁니다. 다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뭐라고요? 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들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공정과 의라는 것으로 우리는 포장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고 나가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간에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그럴 힘이 없어. 너희가 내뱉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불공정밖에 없어. 너희들은 화목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자기 중심이야. 너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일밖에는 할 수 없어. 그거를 인정해. 그걸 받아들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려고 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키는 거죠. 누구한테 들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이 낱낱이 폭로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그 더러움을 폭로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십자가 지긋지긋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빨을 가는 겁니다. 이빨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 얘기 그만하려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좋은 세상에 얘기 많고 선한 얘기 많고 얼마나 세상에 좋고 권면이 되고 기운을 돋게 하는 얘기가 많은데 왜 자꾸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온통 우리의 이 안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옛날 그 시골의 돼지 구정물 가만히 아침까지 놔두면 말갛게 이렇게 물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 짝대기로 확 휘면은 거기서 이제 온물이 그냥 콩나물 대가리에서부터 막 모든 게 막 이제 올라오죠.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 그 앞에 전부 다 이를 갈게 되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나는 아닙니다 이러지 말고 제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의가 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거 제발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주실 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무지 존재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선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저 이제 알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양을 통해서 보십시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인간의 의, 인간의 선, 그거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의로만이 눈을 밝힐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의로만이 우리의 입이 열리고 예수님의 의로만이 우리의 막혔던 귀가 뚫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감겼던 눈, 우리의 막혔던 귀, 우리의 함몰됐던 이 입을 열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의로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소경의 눈이 밝고요 귀머거리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죠? 진리를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가치이고 목적인가를 비로소 그 마음에서부터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 바리새인의 모습, 이 바리새인의 이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죠. 이 보이지 않느냐? 지금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 앞에 가자마자 그냥 나와버렸다. 이거 보이지 않느냐? 이 능력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봐라. 그 무리들은 봐라.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를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이렇게 비방하지 않느냐? 이걸 봐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의로서 이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나를 한번 봐라. 못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오히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 영적인 오히려 소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보지 못합니다. 저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고요. 그죠? 반면에 예수? 그게 뭐야? 그죠? 귀신의 힘을 불려 이런 역사를 보이고 그런 예수, 비방,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적대하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소경이 된 것이죠. 오히려 소경이 된 것이죠. 자기들은 본다. 우리는 진리를 본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당당히 섰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인간의 의를 따라가며 살래? 하나님의 의로 살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그 포지션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래?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바리새인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그죠? 예.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나는 위선적이지 않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가 제일 위선적일걸요? 왜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는 자리까지는 안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제일 위선적입니다. 제일 위선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외치는 만큼 과연 몇 프로나 할까요? 안 되죠. 그러나 외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제가 우선자입니다. 이루는 누구예요?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못남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위선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 나름대로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는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걸 눈치채셨습니까? 굉장히 제가 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 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못난 자인가, 아니 그것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위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위선 덩어리입니다. 저는 죄 덩어리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부패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라야 이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무덤에서 희망이 있고 사망에서 부활이 있듯이 언제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발견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를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날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없는 경건과 거룩에서 벗어나시고 예수 없는 온갖 만족에서 벗어나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욕일까요? 예수 없는 만족. 예수 없는 만족. 이게 뭔 뜻하는지 감이 오시죠? 예수 없는 만족.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날마다 돌이키셔서 예수의 의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